사람들이 흔히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하는 것도 참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욕 중에서 많이 애용되는 욕이 뭐냐면 짐승하고 비교하는 욕이죠. 짐승 같은 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하고요. 뭐보다 못한 뭐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상했던 대로 발끈하죠. 왜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짐승보다 못하냐 하고요. 그런데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짐승, 나귀보다 못한 한 인물에 대한 그 소개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복술가라고 추앙받던 막 그 유명하던 그 인물 발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영적으로나 분별의 지혜로나 또 충성에 있어서도 자기가 타는 나귀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그는 나귀보다 어두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12절에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그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너가 가든 안 가든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부와 명예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알기는 알지만 외면해 버리죠. 발락이 제안한 부와 명예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르는 척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다시 발락의 신하들이 여러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모르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단도리를 하셨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는 볼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사실 발람이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허락을 요구한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게 허락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요구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지금 발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람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아는데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게 지금 발람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다 우상이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 이 발람의 이 억지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 맘대로 해. 식으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맘대로 해라는 게 이게 그 허락입니까? 허락은 허락인데 왠지 깨름직한 허락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20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것을 발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응답해 주신 거다라고 그 해석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발람은 이 하나님의 뜻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에게 이제 시선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발락의 두 번째 초대에 이제 응합니다.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이제 꺼냈습니다. 그 두 종과 함께 그 위에다가 나귀 위에 안장을 채우고 이제 600km 넘는 여정을 이제 갈 준비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잘 자신을 이게 태우고 다니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려는 겁니다. 이 길이 이 길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으로 꺾어서 밭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또 다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포도밭 그 좁은 길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로 또 갑자기 가려고 막 혼자 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다시 또 안전하게 다시 돌아왔나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가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아예 좌우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을 서게 되는데 갑자기 나귀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질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몽둥이질까지 막 합니다. 근데 나귀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나귀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앞에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지금 나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일부러 길 아닌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나귀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귀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 그것 또한 다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던 발람에게는요,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로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서 주변을 보고 상황을 잘 살피고 알아야지 하는 것이 그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재물에 빠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신 눈앞에 칼을 들고 무섭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인식 못하는, 자기의 위기까지도 인식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이 길은요, 여기저기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험난한 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의 눈을 우리는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시라는 길인가? 저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가? 물론 영의 눈,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당들이 이 영안을 뜬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 사람들도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입인가 막 이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 무당이
말하는 이 영안이 띄운다, 그거는 귀신 본다라는 거죠. 귀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의 눈을 뜬다는 거는 이 귀신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요. 그 눈을 뜨고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늘 뜨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눈을 떠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니,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라고 하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자들을 내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것을 그 큰 일을 보고 믿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뜰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의 눈을 항상 뜨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 항상 깨어 있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죠? 뭐 졸릴 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 그 성냥개비를 눈에다가 탁 끼기도 하고 막, 이거는 세상에 그 이 육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영의 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안 보면 눈이 감깁니다. 기도 안 하면 눈이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 이 영의 눈이 감겨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기보다 못하게 말이죠. 이 영의 눈에 있어서도 발람은 나기보다 못했지만요. 이 분별력에 있어서도 발람은 나기보다 못한 선택을 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발람은 이 선택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락의 초청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발람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17절에 발락의 초청에 응하고 큰 부자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그 발락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자신들이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더 큰 명예를 약속하면서 찾아오니까 발람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니, 이미 그 순간에 발람은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안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안 간다는 말이 없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만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락의 두 번째 초대에 기도도 하기 전에 발람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발람은요, 이미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부와 명예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둬서요. 발람은 해석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더라도 저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8절, 19절과 20절 사이에서 그러한 발람의 그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는 거는 괜찮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가라. 가지만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럼. 딱 발람이 계획했던,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발람은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 같은 거죠.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자신이 이걸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편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의도, 우리는 그 의도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 그 죄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 모임에 상종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멸망의 실판을 같이 받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요, 하나님보다도 이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분별력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를 발람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발람보다 나은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발람의 나귀가 그렇습니다. 나귀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안장이 얹혀졌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주인의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은요, 주인인 발람을 두려워해서 발람의 말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길로 피해가는, 우회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요, 평생 동안 주인 발람을 태우고 다녔던 나귀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주인 발람이 다른 나귀를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나귀는 튼튼하고 순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나귀였을 거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나귀. 발람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지만 이 나귀를 항상 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순한 나귀가 처음으로 주인 발람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엉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벽에 긁으면서 발람의 발을 다치게까지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주인을 다치게 한 짐승은요,
그 시대에도 그냥 죽이거나 버림을 받을 이유로 충분했죠. 그걸 아마 다 나귀도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주인 발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나귀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인 발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무섭게 쳐다보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서 나귀는 주인 발람의 명령대로 가지 않지요. 나귀는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또한 있습니다. 발람은 실패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두 사도가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안진뱅이, 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납니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안진뱅이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옵니다. 재판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문제점을 찾지 못하니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한 번 더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은 너네 큰 벌을 받을 거야.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장 칼과 창행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러한 너희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장 죄와 타협하면 1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이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귀중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심지어 이 나귀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나귀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발람은 그러지를 못했죠. 발람은 재물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한 발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반면 발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나귀는요, 천사의 칼로부터 주인의 생명까지도, 자기뿐만 아니라 주인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되죠.
바라기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님의 편에 서기를 늘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귀가 발람을 구한 것처럼 내 가족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발람은 영적인 눈도 나귀보다 어두웠고요. 또 분별력도 나귀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충성에 있어서도 발람은 나귀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발람이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골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평생 자랐던 아이가 아니 좀 어른이 서울 놀러 왔을 때 예전에는 63 빌딩이었겠고 요즘은 뭐 롯데타워겠죠. 아주 높은 롯데타워를 봤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와라고 할 거예요. 대단하다. 에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사는 특별히 그 롯데타워 맞은편에 그 사는 사람 어떨까요? 롯데타워를 보고서 맨날 우와 우와 할까요? 아니요. 하나도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끔씩 그냥 시간 나면 롯데타워 그냥 올라가면서 저 꼭대기까지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와 발람이 대화하는 거 우리는 우아할 일이지만요. 발람에게는 우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복술사여서 여러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말하는 것도 그 신비한 일들 가운데의 하나 정도로 그는 간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발람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귀가 아예 주저앉아 버리니까 발람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나귀가 말하기 시작하죠. 나귀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평생 발람을 자신이 태우고 다녔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내가 평생 충성하지 않았냐 말합니다. 발람도 인정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발람을 그리우면서 다치게 한 적이 있느냐 말합니다. 발람이 없다고 말하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발람 주인된 입장에서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따집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나귀가 이렇게 똑똑한 줄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나귀의 말이 끝났을 때에 발람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발람의 눈이 그때서야 밝아져서 눈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충성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재단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전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충성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발람에게 훨씬 더 충성스러운 나귀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순종하면서 그 발람을 태우고 다녔으니까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성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주인을 100%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 충성한다. 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 그랬죠. 나라에 충성해서 독립운동을 한다. 100% 따르는 거예요. 99% 따르다가 마지막 1%를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라고 하지 않고요. 변절자라고 표현합니다. 매국노라는 그 호칭을 평생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충성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충성도요. 다 불완전합니다. 목사님은 좀 100% 충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 충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은 좀 쉴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죠.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충성은 그 이상이어야 돼요. 100%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는 거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충성된 종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 이만큼 하면 충성하는 거지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부족하나마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면요. 이제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긴 했지만 저 완전히 충성 못하는 거 아시죠? 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 인생길은요, 전에 가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가 지도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생소한 길입니다.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발람은 이런 점들에서 자기 나귀보다 또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마시고 아예 죄의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거룩함만을 힘써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